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 동안. 예,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색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부제는 새싹입니다. 예,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죠. 3월 5일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왈라하면은 안 되고 또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파나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가장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 내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이익에 좀 반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됐으면 빼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역 감정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 뽑아야겠다든지,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 뽑아야 한다. 당장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잘못되게 만들면 결국 나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그분들하고 붙어 먹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당이 정권 잡았을 때 경상도가 반드시 좋았냐? 그것도 아니고, 또 진보당, 민주당 이런 당이 되었을 때 전라도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자기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별 신경 안 씁니다. 미국에서도 나오지만은 민주당은 북부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남부인데 거기 신경평을 안 써요. 그럼 어디 쓰느냐? 스윙보트라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주 같은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다 거기다 힘을 써요. 그래서 결국 남부하고 북부는 별로 이익을 못 봅니다. 그런 식의 그 어떤 호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했다간 또 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의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믿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는 건데 마르다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모두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냐? 우리가 알기는 없어요. 심지어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12명.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교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제 죽었어요. 90몇 살에.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
언젠가 천국에 가서 죽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든지, 또는 최후의 심판에 날에 그날에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게 이본적으로 지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뭐 글자 그대로 믿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 그대로 믿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재치를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재치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나오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왜 우린 죽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망 권세 이겼으면 심지어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얘기는 그 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않았지만 아담은 죽지 않는다는 걸 왠지 암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죽었는데 안 죽게 돼 있었는데 흙으로 네가 그 사막과를 따먹음으로써 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전엔 영생을 했는데 원래 근데 이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병도 낫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재직을 맞음으로 나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재직을 맞았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에 안 걸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영기 목사님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가 재직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이 아프냐면 그거는 속임수라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우리에게 증상을 가져다 준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그 병이 달아난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소리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재직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고 온 사람에 의하면 아주 그냥 피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사망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고 병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2000년을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전 세계의 소식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저도 좀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갔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하늘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녹처럼 살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황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아예 거짓말 하나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겼다. 그리고 재치를 맞아 병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다. 근데 왜 병에 걸리냐? 이건 마귀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그걸 인정하지 말라. 너 마귀야 날 속이지 마라. 솔직히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좀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뭐 교리를 가르치려고 여기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것은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런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제 어떤 뭐랄까 내가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깨달음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교리 얘기는 제가 못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또 그러다 신학자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꼭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들으면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게 맞는다 해서 우리가 뭐 크게 기분 나빠할 일은 없어.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병이 걸렸을 때 이건 병이 걸린 게 아니다. 그 부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귀야 나사는 예수 명하노니 어서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병이 낫다면 그건 이제 모나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나도 뭐 어차피 손해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얘기 기도하세요. 믿고. 뭐 어차피 안 되는 해보자 이게 말고 정말 된다. 정말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많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난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들 이론대로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위로가 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상징이든 아니면 진짜든 우리는 언젠가 영생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근데 그 뭐 죽어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살았을 때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과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자꾸 죽은 다음의 얘기나 아니면 천국의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해요. 최후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경의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깨어 있어라.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만약에 그것만 중요하다면 왜 날짜를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기 지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 기독교민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긴 해요. 어떤 걸 보면 막 이 지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 맞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주. 그래서 뭐 여관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뭐 우리는 여행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세상 삶에 빠져가지고 세상 삶을 즐기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다 잊어버리고 그 잘못하면 타락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곳이냐? 또 그렇게 안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여기가 여행자다 그래가지고 뭐 호텔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다. 그 호텔에서 막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재밌게 즐기다 오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건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기는 아무렇게 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긴 중요한 데가 아니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바닷물이 3%의 소금에 의해서 짜지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닷물이 섞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섞지 않게 한다는 거는 그 바닷물이 소중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한다는 건 이 세상을 썩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었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고 살다가 그냥 빨리 갈 때 되면 가자. 이런 식으로 살라 그러면 굳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든지 현재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살라고 하진 않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을 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거나 종말이 오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면 된다. 왜냐?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 때리치고 그냥 말이죠. 무슨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다 재산 팔고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뭐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러니까 유명한 칼빈 선생이 소명론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컬링을 주장한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직업을 하나님 일처럼 하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다. 그리고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그렇게 있잖아요. 그 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유 빨리 천국 가자 아유 편천국 가자 그러면서 하늘도 안 보고 땅도 안 보고 자연도 안 보고 그냥 눈 가리게 하고 아예 그냥 이 세상은 다 유혹이다 죄다 그래가지고 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인생인지 그건 좀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다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너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빨아서 쭉 푹 빠져가지고 천국아 오지 마라. 천국 가기 싫다. 나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 그거 곤란하고. 그 중간을 딱 이제 지키는 거죠. 열심히 살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안 빠지되 세상을 거부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막 이제 중국의 말로 한자로만 화이부동 화합하며 살지만 합쳐지진 않는다. 같은 패거리가 되진 않는다. 그처럼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세상에 푹 빠지진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구별된 사는 건 좋은데 아예 세상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저는 그 기독교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따로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도 안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공무원도 되지 말라. 공무원은 국가는 나쁜 거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반대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진짜 빛과 소금이 아닐까요? 네, 좀 이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전 중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그냥 세워놓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1년 내내 그냥 놔두면 그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겠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차를 놔두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그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전업주부로 해도. 근데 옛날에는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 자기 면허를 안 딴 분들이 많았어. 근데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출퇴근하기 너무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집에 세워놔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인한테 면허를 따게 해라. 그럼 애들도 학교 보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했더니 싫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세워둬야 되냐니까. 그냥 세워두겠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전업주부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 운전을 안 하고 그래서 차를 못 운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전을 하게 되면서 차를 타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움직이던 사람 자꾸 돌아다니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개솔른다에 서기값 막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니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정경제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기만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절제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라는 걸 세워두고 집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사진 않잖아요. 그 비싼 걸. 미쳤어요? 그렇게 하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저기 폐차할 만한 차를 가지고 폐차하는 업소에 가서 이제 다 폐차 직전에 차를 사는 게 낫죠. 그러면 그건 어차피 똥값이니까 그걸 이제 집에다 세워놓으면 되죠. 무슨 어린이 박물관에 차 전시도 아니고
자동차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이름이 자동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 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옛날 총은 이 총알 그 집어넣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총을 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쏘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지금 됐잖아요. 요새는 권총 쏘는 사람들이, 총 쏘는 사람들이 한 방 쏘고 돌리고 한 방 쏘고 돌리잖아요. 근데 옛날 고리짝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절로 돌아가니까 이게 자동 소총이죠. 그 머신건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수동총은 없어요. 옛날 6.25 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카빈총이나 이런 거. 근데 자동차도 그냥 움직이긴 해요. 내가 일일이 뭐 밀 필요도 없고, 뭐 힘을 줘가면서 계속 이 차를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엔진 걸고, 엔진 시동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핸들만 움직이면 돼요. 그냥 차는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인데, 그래도 사람이 조작을 해야 돼요. 사람이 운전을 때를 잡고 이걸 조절해야지. 그냥 움직이면 그냥 어디다 들을 박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기서 차가 오는데 여기 어떻게 엇갈리게 돼서 그럼 잠깐 서야 돼. 그럼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차가 무슨 일 갑자기 서버려. 그럼 나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도 정말 완전한 자동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적당히 조작을 해야 돼. 그래도 이제 자동 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동하니까 생각나면 뭐냐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그 리모컨이 없는 테레비도 많았어요. 그때. 지금 리모컨이 당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참들이 그 쫄병한테 야, 네가 인간 리모컨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딱 보다가 이제 리모컨이 없으니까 채널 돌리는데 가야 된단 말이야. 가는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쫄다구한테, 철병한테 야, 저거 몇 번 돌려. 그러면 이제 자동이에요. 가서 탁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인간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이라고 했어요. 자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자동이란 말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필요해요. 리모컨도 자동이라지만 내가 일단 눌러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말할 것도. 근데 요새는 또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같이 됐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 걸어가지고 하늘에 멍 떠가지고 이렇게 하늘 공중에서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구나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방향 이런 거 다 조절하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해요. 이 핸들 조작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한항공인가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비행기가 사고 나서 불시착이 됐어요. 근데 그 사고 난 원인 중이 뭔가 했더니 진짜인지 기억 모르겠지만 그 조종사들이 뭐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포커 게임을 하냐. 근데 워낙에 시간이 길면 뭐 10시간 넘게 가잖아요. 일일이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포커 게임을 합니까? 뭐 심지어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비행기라는 건 저렇게 한번 띄워놓고 나면은 별거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비행기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도 그런 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늘하고 이 땅은 틀려요. 하늘은 뭐 별로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하늘에 막 비행기가 막 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돌 우려가 있다든지 막 그리고 하늘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근데 땅에는 신호등이 있지.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차도 왔다 갔다 하지. 조그만 잘못하면 부딪힌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무리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조정을 해도 그 많은 상황을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그런 자동차가 나오고 있대요,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자동차가 있을 수 있냐? 그건 없다고 봐요. 왜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는 비행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나 자동차가 야, 나 어디 가고 싶다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거기서 버튼을 누르고 이제 여기서 가라 하고 지시를 하면 그걸 가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자동차가 혼자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뭐 이제 시작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낮잠 자고 별짓다 해도 완벽하게 뭐 100% 움직인다고 해도 어쨌든 그 버튼을 누르고 어디를 가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동차가 나 어디 가고 싶어 하고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가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로봇가 그 AI 로봇이 자체적으로 내가 생각해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럼 큰일 나죠. 그놈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저 인간놈 다 꼴보기 싫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그럼 무슨 제재도 당해. 그러니까 그건 아마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든 비행기든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인간이 조정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건 거기에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가지 않아요. 물론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죠.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는데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자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저 운전대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목 놓고 어디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운전이나 할까? 뭐 드라이브나 할까? 이럴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문 거고 대부분 뭐 어디 가야겠다. 부산에 볼 일 있다. 아니면 뭐 전주에 볼 일 있다. 대전에 볼 일 있다. 뭐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목적이잖아요. 그럼 목적지라는 거죠. 그냥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를 왜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를 만나러 가자. 아니면 거기에 비즈니스로 약속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이 있어야 목적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목적지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가는 땅이다. 그래서 목적지잖아요. 놀러 간다 그럼 놀러 가는 게 목적이고 드라이브 하러 간다 그럼 드라이브가 목적이고. 자, 근데 그럼 그 목적은 왜 생기느냐 이거죠.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다.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비즈니스라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지가 생길 일이 없어요. 왜냐? 나는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적 목적지를 정한 일은 절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변할 수 있겠지만. 근데 누구라도 친구를 만나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난 친구 싫다. 난 친구 안 만들겠다. 그리고 또 설령 친구가 있다면 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까지 먼 곳까지 차를 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또 아니면은 또 설령 간다 그래도 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전철이나 기차나 이런 거 타고 가자. 이런 사람 운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 저는 면허도 없어요. 왜냐? 그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중교통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책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또 사고 나고 또 기름값은 또 얼마나 들고 기름값이고 차값이고 해가지고 한 달에 돈 100만 원 들걸요? 차 운영하면 내가 운영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쓸 데 있는데 쓸 수 있고 그게 제 가치관이에요. 내가 일본에서 10년 살면서 느낀 거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차가 갖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차 갖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버릇이 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가니까 가는 거야. 근데 되게 멍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일본보다 훨씬 좁거든요. 남만만 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왜 차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좀 힘들어도 난 차를 운전하겠다. 그렇게 하시라.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차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아예 그냥 기사 딸린 대형차. 기사 딸린 대형차가 뭔지 아시죠? 버스. 얼마나 좋아요. 기사 딸린 대형차. 운전도 프로죠, 그 사람들은. 아니면 기사 딸린 큰 쇠마차. 그 뭐예요? 기차, 전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편안히 누워있으면 그냥 다 모시는데. 정 이제 급하면은 기사 딸린 소형차, 택시 타면 되잖아요. 뭐하러 돈 100만 원 들고 차를 우쟁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가치관이 또 뭐냐면 야 차를 없으면 그게 좀 쪽팔리지 않냐? 이것도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하나 운전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다 거기 반영되는 거야. 거창하죠.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말이야. 근데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출 청소년 아이들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뭐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불쌍하다고 걷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걔네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인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포카를 하고 화투를 치고, 그리고 막 뭐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뭐 남녀 관계도 나누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해요. 그러다 새벽녘에 잠이 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근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저녁 조금 이제 밥 먹고 저거면 또 저녁 무렵이 돼요. 그 저녁 때는 또 모아가지고 놀아요 또. 그다음 새벽까지 놀다가 또 잠들어요. 완전 신선 노름이죠. 근데 그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애들이 멍청해서 아니면 인성이 잘못돼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하고 실제로 접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멀쩡한 애들이에요. 뭐 이상한 애도 아니고 정신병자들도 아니에요. 그 남들처럼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아는 애들이에요. 전혀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서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어. 뭐냐? 목적의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나가는 거, 좀 직장에 다니는 거, 그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챙겨가지고 나간다는 게, 우리가 매일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예요. 별거예요, 진짜. 왜 그걸 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기 때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목적 의식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대학이 너무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대학을 왔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학기 때 시험도 뭐 엉망으로 봤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성적이 그냥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 학교도 잘 안 가고, 심지어 군사교육을 3번 빠져가지고요. 원래 군대를 늦게 가도 되는데 그 영장이 빨리 나와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원래 연기시키는데 그 연기권을 박탈당했죠. 그때는 이제 군 정권 시대니까 군사교육 안 받으면 그런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는데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제 늦게까지 안 자고. 이제 비슷한 생활. 물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난 술도 안 마셨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그 뭐 책도 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자고. 60일이나 되네 방학이 또 거의 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도 뭐 대학생이 뭐 아침부터 일찍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생활조차도 버겁더라고 처음엔. 아유 힘든 거야. 그동안 그냥 실컷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시간 맞춰 일어나려니까 그게 또 그렇게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뭐냐?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이 아이들은. 없으니까 그냥 퍼지게 자는 거야. 그리고 퍼지게 자니까 당연히 밤에 일찍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개들을 데리고 있을 때 밤 11시쯤에 재우면은 안 자, 못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너 이제 잠 안 자면 혼날 줄 알아? 너 쫓아버릴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자는 척을 해. 걔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누워가지고 계속 이제 지들끼리 소곤소곤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몸을 이리 젖히고 그래. 이제 저는 먼저 잠이 들어오죠. 난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나 일어난 다음에 지들끼리 한 방에 내가 안 자는 방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막 쏙닥쏙닥 한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침에 깨워 일찍. 그래가지고 밥 먹이고 다 해. 근데 그때 일어나. 어쩔 수 없잖아. 뭐 내 말 안 들으면 쫓겨날 판인데. 근데 나 간 다음에 이제 낮에 실컷 자는 거야. 실컷 자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왜 실컷 자느냐? 할 일이 없잖아요. 목적 의식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되는 의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컷 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억지로 재우니까 이제 자는 척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다가 이제 나 잠들면 몰래 이제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쿵닥쿵닥 하다가 이제 새벽녘에 잠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아침에 내가 깨우니까 어지러 놨다가 이제 이런 식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목적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처음 알았어.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적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처음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맞에 막 나가서 뭐 돈도 뺏고 말이죠. 훔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꿈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고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차를 끌고 나간 사람들은 목적 없이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 차를 하나 끌고 나가도 거기에는 내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 목적의식에서 목적지라는 게 생기고 목적지가 생기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차 운전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왜냐?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두들겨 맞고 혼나야지 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앉아서는 공부한 척 하지만 속으로 이제 뭐 게임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목적의식이 있을까요? 목적의식을 가지는 가치관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유교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공자를 맹자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배웠다 해서 뭐 논어맹자를 피고 읽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시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누가 논어 공자왈 맹자를 하냐고요. 옛날에 그 말을 하면 이게 힘이 있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대표는 이게 효가 사라졌어요. 옛날엔 효도 불효자라는 말이 굉장히 불명했어요. 그 불효자라는 말 들으면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지금 불효자라는 말 누가 해요? 오히려 효를 하라 그러면 저 구닥다리 인간, 꼰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유교도덕이 유교라는 그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종교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가치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유교는 우리가 척결해야 될 구시대의 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왜 그러냐?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관이 유교였는데 그게 없어지는데 그럼 다른 것이 왔느냐? 안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왔느냐?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가 많죠. 하지만 그 기독교가 과연 이 현실의 삶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는 건 천국 복음, 천국 가자. 내가 그 얘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간다는 걸 중시해요. 하지만은 그럼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안 해. 별로 안 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없어. 그냥 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잘 내고 그런 복 준다. 요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너무 치우쳐서 현실을 갖다가 외면한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적 행위하면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파견에 나가서도 그렇게 안 살아. 왜냐? 그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기껏해야 전도하라는 정도지. 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게 통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막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화감동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 거꾸로 욕만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히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하죠. 김수환, 추경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뭐 사회를 가지 그리고 불교에서 뭐 승려들이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책도 내고 그래. 법정 스님이 무슨 책을 내고 무소유라든지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 정도 냈을 때는 그래도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냐면 순 힐링이에요. 무슨 뭐 사람들 마음이 위로해지고 치유해지고 하는 그런 힐링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불교도 죽은 거야. 자,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 말해서 사람들을 지탱할 만한 그 정신적 지주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나냐? 사사기 시대랑 똑같아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의견대로 한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인간이? 쾌락주의죠.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 편하게 살자.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본능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맨날 그 먹방하는 거 보세요.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아니, 왜 그렇게 먹는 거에 신경을 써? 우리가 먹기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응? 뭐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먹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먹기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근데 그렇게 먹는 걸 추구하는 거야. 그 먹는 것만 추구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좋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먹기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먹는 거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즐거움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도 추구하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별로 바람직한 못한 것도 많이 할 거다 이거요.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 안 하겠어요? 아니, 먹는 거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 좋은 걸?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응?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그 죄로 연결되죠. 사실 먹는 거 이렇게 지나치게 밝히는 것도 죄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 그것도 본능이잖아요. 근데 먹는 거하고 성관계하고 어느 건 괜찮고 어느 건 좋아요? 결국 본능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성적인 거, 문란을 방지하는 것도 사람이 본능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잖아. 근데 먹는 거는 괜찮아요. 맨날 먹는 거는 생각 안 잡고. 그거는 괜찮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언제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기도하겠어요. 그러고도 열심히 기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어떤 사람이 말이죠, 몰래 그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막 바람 피우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이중인격자죠, 완전히. 결국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 이 나라가. 왜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꼰대. 저 꼰대 또 설교하고 앉았네. 지금 이 얘기도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원하는 거 뭐냐 모르지. 즐겁다. 이걸 하면 뭐가 즐겁겠냐? 왜 얼마나 즐겁겠냐? 그 사람이 그거를 계속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 그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원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만화를 봤는데 만화영화를 봤는데요. 그 두목이 이제 악당 두목이 있는데 악당 두목이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왜 먹냐면 못 먹냐면 너무 맛있는 걸 찾다 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걸 다 먹어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그 음식 맛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거 먹어봐. 그거 먹다가 집에서 비빔밥 먹어봐. 먹을 수 있나? 못 먹어. 식당 음식이 원래 조미료 잔뜩 쳐요. 저도 식당에서 봤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셰프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먹어보면 진짜 자극적이야. 그거 맨날 먹으니까 집밥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이 너무 지겨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 추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피우게 되고, 배우자와의 그 관계에 머물면서 거기에 즐기는 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추가하다 보면 이제 횟수가 늘어나고 더 과격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왜냐? 거기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삶을 살면서 가끔 즐긴다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 그래야지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냐 이제 더 다른 사람하고 즐겨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바람 피우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그걸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만큼 생활화가 됐다는 거야.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마치 그게 무슨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그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목숨을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먹방이 나오는 거야. 먹는 거에 목숨 거니까. 그걸 갖다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거.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겸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해. 전부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갖가지 뭐 혐오 범죄부터 시작해죠. 얼마나 그러니까 불행해. 우리나라 지금 돈도 잘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 지수는 세계 선진국 최하위고 자살은 선진국 1, 2위를 다투고 있고 노인 빈곤 자살률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고 선진국 1위고 다 사람들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환경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 절대 아니에요. 돈도 돈만 가지고 있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있었어요?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금 다 차 갖고 있잖아. 근데 행복을 몰라. 왜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걸 추구하니까. 절당히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즐기자, 더 재밌게 살자 하는데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막혀. 그럼 또 수구해, 또 한대. 근데 어느 때 가면 더 이상 못 나가요. 더 이상 못 나가야 되면 왜 난 이거밖에 못 살지?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여기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에?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그걸 인해서 진짜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그리고 막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겐 주님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끌어갈 주님이 필요하다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런 것이 사람들을 갖다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맨날 즐기고 있으니까 즐기는 게 즐거운 게 아니야. 그게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식사 하지만 배가 고프면은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평범한 식사가 도저히 이게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더 맛있는 걸 찾는 거야. 응.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재미는 없는 농담을 썰렁하다 그러죠. 그 왜 썰렁하다고 했어요? 우리 때도 재미없는 농담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썰렁하다고 욕하진 않았어. 근데 왜 그럴까? 요새 사람들 유머 감각이 좋아서? 절대 아니야. 그게 뭐냐? 우리 송정리 상호 유명하죠?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 맵고 짠 음식이나 자극적 음식 많이 먹으면요, 나중에는 싱거운 음식 못 먹어요.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토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강한 자극을 계속 받다가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그냥 싱겁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막 구토가 생긴다고요. 그랑 똑같아요. 그냥 자극적인 거를 계속 듣다가 자극적이지 않은 평범한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제 그냥 재미없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라가 치미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 얘기가 나한테는 그냥 짜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썰렁해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해봐서 드디어 발견했어요. 왜 사람들이 썰렁하다는 소리 하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그런 게 넘치는 거야. 넘치니까 평범한 얘기조차도 이제 듣기 싫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직장 다니는 게 힘들어져. 왜?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은 좋은 자극이 없잖아요. 재밌는 자극이 없잖아요. 나쁜 자극이 있어도 막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그 맨날